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시록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시간하는 날입니다.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예배를 잘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 지혜, 능력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충만함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고 올라오신 승리자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은총과 말씀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몇 주간, 한 두세 주간을 통해서 아마 부흥의 관계, 신년초 부흥의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 계시록 12장이에요. 계시록 12장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장까지 있거든요. 22장. 사실 12장을 통해서 용이 등장하게 되고 그 용이 누구를 공격해요? 여자와 여자가 낳은 아이를 공격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 공격을 했고 낳은 아이를 공격하지만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사자와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용은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과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는, 이 용하고는 싸움이 안 됩니다. 용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 옛뱀, 곧 사탄, 마귀라고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이 뭘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참소,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간질. 그러니까 이간질은 절대 정면으로 이간질 안 하거든요. 뒤에서 이간질하지. 이거 내가 말했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꼭 말하라고 소리는 아닌데 말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말하거든요. 이거 비밀인데 그래 놓고 말하면 그건 비밀 아니거든요. 이거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말하면 그건요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건 비밀이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속에다 담고 돌아가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요,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좀 신앙의 의리가 있어라. 신앙의 의리가 있어라. 세상에 사회 속에서도 의리를 가지고 살면 신앙 속에서도 의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의리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유형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을 볼 때, 그분을 볼 때 뭐예요? 만족하면. 그러니까 사람은 늘 부족해요. 여기 있는 저도 부족하고요, 여러분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뭘 자랑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키 큰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는 걸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시력이 좋은 걸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이 센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식이 많이 배워서 많이 알기 때문에 자랑하겠습니까? 그 자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렇게 기억력이 좋았던 그 기억도요, 여러분 남 보지 않고 저를 보더라도요, 어느 순간에 기억이 하나하나 좀 희미해져요. 그게 뭐지? 알똥말똥하고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더래요. 이게 유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환경 속에서 보면은 실망. 하나님 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 속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가야 돼요. 힘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이간질과 참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공격을 이기는 것이 결국은 하늘의 전쟁 속에서 지는 이유가 그 참소의 것을 미가엘 천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마귀는 쫓김을 당하는데,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증언하는 말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자, 우리는 여기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지능으로, 내 물질로, 내 권력으로 아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증거예요. 증언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나 맞아, 나는 부족해, 나는 약해.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하셨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기셨어. 주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이기게 되었어. 주님이 다 갚으셨어. 이 말 한마디에 나를 참소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왔던 그 사탄 마귀는 패배하고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이겨보려고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오히려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 농락하고 더 믿음을 잃게 만들고 더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지난 시간 12절 말씀을 통해서 용과의 싸움에서 용이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분을 품고 땅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품고 땅으로 내려갔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마귀가 성질 나가지고 내려갔으니까 지금 누구를 바보를 삼겠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넘어져. 나는 아니라고, 나만큼은 절대 내가 죽어도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내가 왜 사단에 넘어갑니까? 나는 절대 마귀에게 안 나가면 내가 누군데요? 그러던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어. 예수 몰라?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 모른다니까. 내가 봤는데. 심지어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렇게 주님, 섭섭합니다. 제가 저를 뭘로 보시고요? 예수님 그렇게 저를 보시고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저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섭섭하지요, 예수님. 그렇게 속으로 말했던 베드로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베드로는 여자, 하찮은 하인 여자 앞에서 무너져. 그렇게 호언장담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한번 읽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그런데 어떻게 쫓겨났냐가 11절이거든요. 11절.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잡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스톱. 바로 거기. 뭘로 이겨요? 어린 양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러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내 대신 증언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 증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증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아 나는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내 대신 값을 치러줬어요 십자가로. 그러므로 그걸 증언하는 증거의 입술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중단되지 않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이기거든. 왜? 마귀는 계속적으로 참소해요. 계속적으로 이간질하거든. 그런데 이 증언하는 입술이 내 입이 꼭 마귀가 묶어놓으니까 이게 안 열리거든. 입을 계속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 그래서 자기가 증언하는 말로 이겼으니 치니까 열받아가지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겼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어디로?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자가 천주교의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 그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다 말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말 안 해주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를 공격해요. 지금 열받아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여자만 공격하겠습니까? 이미 여자와 아이를 공격하다가 한 번의 실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계속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여자 낳은 아이를 공격했지만 결국은요 마귀는 이기지 못해요. 자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도 쫓겨남을 당하고 여러분 탈락되어서 분을 고고 땅에 내려옵니다. 보통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알모로 크게 분을 내어 내려갔습니다. 분을 내어서 내려갔어요. 졌단 말이에요. 또 4절 말씀 보면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5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의 것을 통해서 뭐요? 부활 사건으로 공격을 못해요.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십자가가 마귀를 통해서 예수 죽이면 이겼지. 이긴 게 아니고 이미 마귀는 친 거라. 왜? 부활로 뭐예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 이 찬송 괜히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하는 순간에 마귀는 끝난 거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졌어요. 그리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장 14절에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남자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와 여자가 누구라 했어요? 지금 우리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영접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땅에서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열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 그나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 그분들을 공격하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분이 다 계시란 말입니다. 뒤에서요 어슬렁어슬렁하고 뒷짐지거나 있는 분들은 건들 이유도 없어요. 왜? 이미 밥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마귀의 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참소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부족함을 아시오니 더 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여력과 배경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한 영적 사모함과 육적 믿음의 삶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잘해서가 멋있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잘하는 사람이 멋있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멋있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더 잘해보려고, 더 많이 힘써서 주의를 해보려고 힘쓰고 움직이는 그분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우린요 그 가치를 알아요.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하려고 내려와가지고 밥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의 양육을 받으매. 그런데 사실요 지금 그런 환난과 공격이 오려고 할 때 누가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자, 지금 하나님 뭐예요? 황무지, 광야,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서 만나. 지금 광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위하시며. 자,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자,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는, 광야 그렇게 험난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고요. 자, 11절에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지금 독수리 얘기 나오는데, 독수리가 광야에서, 지금 독수리는 보통 집에 보면 절벽 쭉 우쪽에 보면 이런 데 집을 짓고 사는데요. 첫 번째 부른 것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그 훈련시키는데 꼭 어디에다 받아요? 자기 날개로 받아요. 날개로 받아서 다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받아서 다시 앙착해서 보금자리로 또 갖다 놓고,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안아서 날개로 안아서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지난 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마치 어떻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안고 가는 것처럼, 보호하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뭐라고 말해요? 인도라는 단어를 쓴다. 뭘로?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많은 예화 중에서 여러분, 눈길을, 바닷길을 이렇게 눈길을 발자국을 걸어야 하는데요, 주님하고 열심히 다닐 때 너무 잘 됐어요. 정말 너무 형통하고 평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발자국을 쭉 보는데 주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발자국지를 딱 보니까, 그때 기억해 보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한테 따진답니다. 예수님, 왜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이 없어서 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밖에.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거 네 발자국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 업고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가 가서 자기가 주님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주님이 없고 주님이 지키셨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로 지켰고 그 정도로 살았고 여기 지금 그 정도로 있는데, 그때 주님이 안 도와줬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육이라고. 좋을 때는 막 좋아요. 나쁠 때는 주님이 왜 안 돌아줬냐, 왜 이게 안 해줬냐고. 진짜 믿음은요, 좋을 때가 아니고 나쁠 때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을 때 보이는 거라고요. 진짜 믿음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요, 그 사람이 인격이 의리가 있나 없나는 나쁠 때 보여. 나쁠 때 나온대. 힘들 때, 어려울 때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거든요. 좋을 때는 다 똑같이 가요. 아니,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좋을 때는요 다 똑같이. 왜?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안 떨어져 가라 그래도.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예요?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를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두 날개로 받아가지고 광야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낮은 데 피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뭐예요? 뭘 받아요? 양육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신발시키시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데리고 다니다 보면 좀 클 때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넘어졌을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서 넘어져서 상처가 나거나 맞고 어디서 뭐 들어오면요 속상하게, 나는 속상해 죽겠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여기 찢어져 가지고 들어왔어. 그게 진짜 아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 말은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누구보다, 나보다 부모가 더 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부모잖아요. 여러분 자녀 볼 때 나보다 자녀가 더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더 좋겠어요? 많이 좋겠어요? 말 안 하는 분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다들. 네. 이건 부모는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나보다 너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너는 잘 됐으면 좋겠어. 너는 건강했으면 좋겠어. 행복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래서 양육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양육한다. 하나님이 보호해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곳으로 가게 하고 그곳으로 서게 하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가게 하겠습니까? 공부를 여러분 나를 위해서 공부를, 그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녀한테 앞으로 불러놓고, 야 이리 와, 너 지금부터 공부해. 그리고 의사 돼가지고 1,000만 원 나오면 너 100만 원 갖고 나한테 900만 원 90만 원 900만 원 줘야 돼. 내가 공부 가르칠 거야. 여기 그렇게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렇게 양육 안 하신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래 나에게 잘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양육할 거야 라고 말하겠냐 이 말입니다. 너 잘 때라고 양육하는 거고, 너 잘 때라고 여러분 책망하는 거고, 너 잘 때라고 나무라는 거고요, 너 잘 때라고 고치라고 말하고 있고, 너 잘 때라고 교육시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잘 되라고 하나님은 잘 될 필요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하나도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고요. 하나님 우리가 찬송 안 드려도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하라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이게 바라크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룰을 정해놨기 때문에 진리라 그랬어요.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동으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음성 들으셨어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귀가 열린 분입니다. 영적 눈이 열린 분이고요. 영적 마음이 열려진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차원이 2단계 이상 3단계 이상 올라가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부여잡고 충분히 빼앗기지 말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